오늘 말씀은 선한 목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양의 특징은 온순합니다. 어찌나 온순하든지 구약시대에는 양도 제물 중에 하나였죠. 양을 제물로 드리려면 양을 먼저 어떻게 해야 드릴 수 있죠? 잡아야 됩니다. 잡는다는 건 죽인다는 뜻이죠. 양을 실제로 칼로 찔러서 죽이게 되는데 양은 얼마나 온순하든지 가만히 그냥 아무 힘없이 쓰러져서 죽습니다. 그런데 염소도 제물이죠. 염소는요 몸부림치고요 난리 법석을 떤다고 해요. 양의 특징은 온순하다. 그러니까 자기가 제물로 바쳐질 때도 가만히 피 흘리면서 피 다 흘리면 죽어가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양의 특징 중에 하나는 비공격적이다. 공격할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방어력이 약해요. 이것이 양의 특징이죠. 이러기 때문에 양은 목자의 끊임없는 관심과 보호가 필요합니다. 목자와 양 사이 이런 관계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뭘까요? 양이다 하는 말이죠. 3절로부터 5절 내용을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여기서 문지기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그는 예수를 말하며 양은 우리 성도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위하여 문을 열고 그러니까 이제 양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는데 거기에는 문이 딱 하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문지기로서 목자이신 예수님이에요. 뭘 열어준 거예요? 문을 열어준다는 거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 라고 말씀을 하죠. 양을 부르면 양들이 다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양마다 목자가 이름을 붙여줄 수 있잖아요. 각각의 양들에게 이름을 붙여주면 그것도 다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를 공동으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집 양도 저 집 양도 한 우리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누구 양인지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양이 자기 목자가 누군지 안다는 말이죠. 그래서 자기 목자가 부를 때에 나가는 거예요. 양들아 나와라!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예요. 다른 목자가 부르면 자기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양들이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간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하면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뭐 한다고 그랬냐면 도망한다고 그랬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그래서 목자는 따라가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예수님의 무엇이 될까요? 양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면 예수님의 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따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뭐가 아니다? 양이 아니다. 양도 목자를 알고 목자도 자기 뭘 알아요? 자기 양을 알아요. 실제로 그 이스라엘에서 양을 이렇게 방목을 할 때 다 표식을 한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귀에다가 노란색을 칠하고 어떤 사람은 파란색을 칠하고 자기 속인 걸 표시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양 꼬리 부분에다가 색을 칠하고 그렇게 해서 다 이렇게 자기 양을 표시를 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자기 목자를 양들이 다 알아서 표시해 놓은 양들만 온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양들도 목자를 알고 목자도 양들을 아는 거죠. 잘 모르니까 뭐로 표시해놨다고요? 색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색칠을 해놓은 거죠. 근데 놀랍게도 다른 색칠된 양들은 안 온다는 거예요. 자기 양들만 온다는 거예요. 11절과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그 착한 목자, 아름다운 목자, 좋은 목자라는 뜻입니다. 선한 목자는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고 양은 성도의 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이상적인 목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양들을 돌보시기 위해서 무엇까지도 버리셨어요?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인 성도를 위하여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인 성도들을 위하여 뭘 버리셨어요?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성도와의 관계를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 또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뭐로 비유하신 거예요?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양인 우리는 목자이신 예수님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말이죠. 또 예수님 자신을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우리의 특성을 보면 문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통로가 좁아가지고 양 한 마리만 통과할 수 있게끔 그렇게 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딱 닫아놓으면 양이 통과를 못하는 거죠. 그 문을 통하지 않고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뭐하지도 못해요? 나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어디로 갈 수 있다?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다 같이 봅시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인 성도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10장에 선한 목자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또 조금 있으면 뭐가 있고요? 고난주간이 있고 또 무엇이 옵니까? 어떤 절기가 찾아와요? 부활절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것에 대해서 지금 딱 시기가 어떻게 해요? 딱 맞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선한 목자는 구약에도 많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 40장 11절에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하셨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절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말이죠. 이러한 구약의 구절들을 보면 여호와 자신이 하나님 백성의 선한 목자가 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목자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호와 이렇게 부르고요. 신약에서는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계신 분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뭐가 되어주신대요? 목자가 되어주신대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이 선한 목자시다라는 말씀이 성취되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 대신 뭐 해주셨거든요?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선한 목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구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다라는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혹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대속물로 주실 것을 가리킨다 라고 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뭐하러 오셨을까요? 섬기려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무엇으로 주려고 오셨어요?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혹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라는 말씀이 다른 이의 요구에 응하여서 생명을 내어놓는 것, 바치는 것 또는 희생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목숨을 내어놓으셨어요. 자신을 뭐 하셨어요? 희생하셨어요.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는 것도 사람들이 칭찬해요, 욕해요? 칭찬하잖아요. 예전에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지하철을 타려고 하는데 지하철을 탄 그 플랫폼에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철로 위에.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밑으로 내려가서 그 사람을 구하다가 떨어진 사람은 살리고 자기는 어떻게 됐어요? 죽고 마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것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참 그 사람은 의인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또 예전에 군대에서 이제 이렇게 수류탄 던지는 그런 훈련을 할 때에 이걸 잘못 던지니까 그 소대장이 어떻게 한 거예요? 자신이 몸을 던져서 그 수류탄 위에 몸을 던져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했는데 결국 자신은 어떻게 됐어요? 형체도 없어져 버렸어요. 형체도 없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대신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산 거죠. 그래서 전사라고 해야 될지 하여튼 희생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살렸고 나중에 이제 계급이 올라갔죠. 죽은 다음에 이제 살아있는 게 더 좋고 살아있을 때 이렇게 승진하는 게 더 좋지만 어쨌든 그 행위가 너무나도 선한 행위이기 때문에 계급도 올라가. 그리고 사람들의 입에서 그 소대장을 칭찬해요, 이렇게 칭찬하세요. 다른 많은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던져서 자기의 생명은 잃어버렸지만 많은 사람의 목숨을 살려냈기 때문에 칭찬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사랑을 실천하셨죠.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양의 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양의 문은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장소에 가기 위해서 요즘에는 가는 길이 여러 갈래 있어요? 한 군데밖에 없어요? 여러 갈래 있잖아요. 우리가 가까운 목포를 간다고 해도 이쪽에서 가는 방법이 있고 무한옥을 이렇게 통해서 가는 방법이 있고 또 여기서 가는 길도 여러 길이 생겼죠. 그리고 새로 난 길로 가는 방법도 있고 구길로 가는 방법도 있고 하나의 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구원의 길은 몇 개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한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굴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목사님들 중에도 다원주의 사상에 빠져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만 구원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은근히 다른 말을 하는 이것이 바로 마귀의 방법이거든요. 마귀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저거 잘못됐네 라고 하면 믿는 사람들이 경계할까요, 안 할까요? 잘못된 것을 딱 보이면 경계하겠죠. 그러니까 마귀는 그렇게 우리에게 접근 안 해요. 우리와 똑같은 것처럼 접근해가지고 살짝 다른 것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혼란이 오게 만들어요. 혼란이 오게.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 있어 라고 말해놓고서는 여기 우리가 믿는 곳이 진짜야. 여기가 진짜니까 여기 와야 돼. 그러면서 엉뚱한 거 가르쳐주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거기서 막 처음부터 우리가 믿는 분은 이분이 사람인데 이분이 하나님이야. 처음부터 그렇게 가르쳐줄까요? 절대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분이 성령님이고 이분이 죄를 주고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야. 처음부터 말하지 않아요. 조금씩 이슬비에 옷 젖듯이 조금씩 그 사람의 생각을 잠식해 들어가요. 그럼 마지막에 이때쯤에 터뜨리면 이 사람은 이미 젖어 있기 때문에 빠져나가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그때 밝힙니다. 그러면 그때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왜? 그동안 쭉 젖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이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뭘 말해도 믿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접근하는 방법은 아니야 라고 딱 알 수 있게끔 접근하는 게 아니라 맞는 것 같은데 살짝 다르게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믿어야지 좀 비스무리하게 믿으면 안 돼. 네. 예수 믿으면서도 제사 드리고 예수 믿으면서도 점 보러 가고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리고 또 예수 믿으면서도 막 미신 지키고 예수 믿기 전에 그 미신 지키던 그런 거 혹시 아세요? 뭐 있고 막 그런 거 아세요? 이사 가는 것도 막 손 없는다 이사 간다고 그러고 결혼하는 것도 날짜 막 언제 결혼하면 자녀 언제 결혼하면 좋을지 막 날짜 받아가지고 결혼시키고 그게 다 미신적인 거거든요. 그런 거 안 따져도 돼요. 예수 믿으면.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구분을 해서 믿어야 되는데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도 저기 산소 가가지고 막 옷 불태우면서 막 그렇게 하고 기독교 신앙에서 옷 불태우고 막 그런 거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앞에서 막 술 딱 따라놓고 평소에 술 좋아하셨다고 술 드셔. 그런 거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교회는 다니는데 여전히 예수권 그대로 있다면 그건 믿는 게 아닌 거예요. 흉내내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끊을 거는 뭐 하고요? 끊어줘야 돼요. 끊어버려야 돼요.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서 다른 신도 믿는 것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만 믿어라? 예수님만 믿어라. 라는 뜻이 바로 예수님이 양의 문이시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왜냐하면 양의 문이라는 뜻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는 뜻이니까. 명분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고 그랬을까요? 없다고 그랬을까요?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양의 문이시다 그 말은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로마의 클레멘트는 시편 118편 19절 20절을 해석하면서 문은 의의 문 곧 그리스도다라고 하였고 혹자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가는 문 곧 그리스도 그것을 양의 문이라 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디에게로 가는 문이라고? 하나님에게로 가는 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선지자들, 사도들 또는 교회가 들어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 다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결국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문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예수님이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자의 이름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삼위 하나님이 함께 뭐 하셨을까요? 창조하셨고 구약의 하나님이 사역하실 때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함께 사역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선지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 믿은 사람들 다 누구를 통한 구원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에 해당된다. 그런데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신약에 성취된 것이죠. 또 다른 혹자는 예수님은 시편 118편 20절에 예언 곧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하신 대로 오신 분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시편 118편 20절에 있는 이는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그가 하나님의 문이시다 라고 하였습니다. 거기에 의인들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양들을 의미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양들로서 예수님께 뭐하는 자가 되어야 될까요? 순종하는 자가 돼요. 목자가 이끌면 양들은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따라가죠. 다른 목자가 부르면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자기 목자가 아닌 다른 목자고 안 따라가죠. 자, 이리 와. 그러면 내 목자라는 것이 딱 판명이 되면 양들은 따라갈까요, 안 따라갈까요? 따라가죠. 우리의 목자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자, 가자. 그럼 우리 따라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따라가야 맞죠. 그러니까 양은 목자에게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봅시다. 예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게 양이 할 일이에요.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뭐 해야 맞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 내가 책임지다 해도 그 말 들어야 돼요, 안 들어요? 안 들어야죠. 왜? 내 목자가 아니잖아요. 예수님만 나의 목자시잖아요. 그러니까 양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목자의 말대로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순종하지 않는 양은 그 목자의 양이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말뿐인 양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자로서 예수님의 양이잖아요. 그러면 목자이신 예수님을 잘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하면서 찬송했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고 이 땅에서의 건강이 주어지고 물질도 주어지고 자녀가 복받고 가정이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육적인 복은 구약적인 복이고 영적인 복은 신학적인 복인데 제일 먼저 우리는 무슨 복을 받아야 돼요? 영적인 복을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구약의 복을 구약에 살았던 사람들만 주신 것이 아니라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신다 그 말이에요. 대신에 그 순서가 바뀔 수 있는데 바뀌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육적인 복을 먼저 우리가 구하게 되면 영적인 복을 못 누리게 될 가능성이 다분해요. 그래서 먼저 영적인 복을 취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육적인 복은 하나님이 더불어 주신다는 거죠. 주시는 것도 누가 주시고요? 하나님이 주시고 거두어 가시는 것도 누가 거두어 가시고요?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고 그러니까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 있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고 있다면 육적인 복도 주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다 받아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러나 순서는 뭐부터 받자? 영적인 복부터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구절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구든지라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이 민족이나 국가의 차별이 없다는 보편성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차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차별이 없습니다. 뭐 백색인이 됐든 황색인이 됐든 흑색인이 됐든 유럽 사람이든 동양 사람이든 차별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다양하잖아요. 민족도 다양하고 나라도 뭐 거의 200여 개의 나라가 있고 다 다양하잖아요. 언어도 다 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익의 복음은 어떻다는 거예요? 공평하다는 거예요. 공평하다.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조건은 뭐죠? 예수를 믿기만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예요. 그거 하나. 다른 거 안 따져요.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믿기만 하면 구분 없이 다 차별 없이 구원받게 하시겠다. 그 말이 바로 내가 문이 누구든지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문인 나에게 오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라고 했는데 이것은 예수를 유일한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중보 사역, 십자가의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이룰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생명의 부여를 얻기 위하여 영의 양식을 자유롭게 받게 됩니다. 우리가 부요함을 누리려면 계속해서 생명의 양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공급받아야 돼요. 어제 밥 먹었으니까 오늘 안 먹어도 되고 내일 안 먹어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매일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죠. 하루 한 끼 먹은 거 가지고 뭐 열흘, 한 달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루에 그 먹어야 할 양을 먹고 하루를 지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또 한꺼번에 한 달치 먹으면 어떻게 안 돼요? 한 달치 한꺼번에 먹으면 소화를 못 시켜요. 먹을 수도 없지만 먹는다고 해도 소화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은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음식들, 영양분들을 골고루 먹되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 적당하게 먹어야 되는 거죠. 아무리 좋은 것도 많이 먹어도 문제가 되고 뭐 해도 문제가 되죠? 안 먹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너무 많아도 문제고 부족해도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주일에 들었으니까 뭐 한 달 뒤에 들으면 되지 뭐. 한번 들은 거 한 달 버티지 뭐. 이거 안 된다는 말.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매일 공급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 음식 먹었어도 내일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오늘 먹었어도 언제 또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내일 또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말씀을 부요하게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꼴이 뭔지 아시죠? 소유에게 주는 영을 꼴이라고 하잖아요. 들어가며 나오며 라는 말은 자유로운 활동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살찌우게 하시고 건강한 영과 육이 되게 하셔서 천국 가는데 지장 없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6절에 내가 들어와도 뭘 받는다고 그랬을까요?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들어와도 나가도 복 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복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들어와도 복 받으시고 아멘. 나가도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편 121편 8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 것은 지금부터 언제까지 지켜주시래요? 영원까지 지켜주시고 계속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계속해서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그의 안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신령한 양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영의 양식, 신령한 양식을 먹을 수 있어요. 그의 주시는 양식은 영원한 만족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줘요. 땅에 속한 모든 것은 인간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가지고 싶어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부자가 나 부자니까 이제 돈 안 벌어 그럴까요? 더 벌려고 그럴까요? 더 벌려고 하는 게 그게 인간의 욕심이에요. 실제로 부자들이 나 부자니까 이제 그만 벌 거야 그런 분 보셨어요? 안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세계적인 기업이 있죠. 그 기업이 지금 돈 뭐 몇 조 벌었으니까 더 이제 나 장사 안 해 그럴까요? 아니면 더 벌려고 더 연구하고 더 투자할까요? 계속해서 연구하고 또 투자하고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세계적인 기업들도 다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은 가졌다고 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그런 속성을 갖고 있어요. 욕심이 끝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취하는 그것들로 인간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만족하려는 자는 그것을 통해서 만족하려는 자는 소금을 마시는 자 같은 거예요. 갈증이 있을 때 아무리 갈증이 나도 우리가 바다를 표류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배를 타고 바다를 표류하고 있어요. 아무리 갈증 난다고 바닷물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더 갈증 나거든요. 갈증 날 때 짠 것을 먹으면 더 갈증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은 우리에게 뭘 주지 못해요?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더 심해지는 소금물처럼 세상의 것은 우리에게 더 갈증을 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꿀은 먹는 자마다 영원한 만족을 얻어서 모든 다른 것들을 진토와 같이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족함을 얻으니 모든 것을 진토와 같이 분토와 같이 여기게 된다. 먼지와 같이 여기게 된다. 예수를 통해서 참 만족함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 만족을 누리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족함을 얻읍시다. 말씀이 우리에게 만족을 준다는 말이에요. 예수는 우리에게 만족을 주셔요. 그러니까 세상 것 가지고 뭔가 우리의 갈증을 해소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갈증을 채우시고 만족하며 사시기를 원합니다. 10절에 보면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회에 거짓 스승들이 종종 들어올 것을 미리 경고한 말씀입니다. 교회에 나타나는 도적은 거짓 교훈을 가진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싹군이 있다는 말입니다. 싹군이 목자가 있다는 말이죠.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자들은 양을 귀히 여기지 않고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취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는 참 목자로서 양들의 진정한 유익을 구하십니다. 곧 성도들에게 영적 생명을 주시고 또한
그 생명을 장성케 하신 그러한 일을 하십니다. 11절부터 15절을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온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뭐합니까? 달아난다고 그랬어요. 이리가 양을 물고 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니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뭘 버린대요?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16절에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로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지요. 다른 양들은 유대인이 아니지만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을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에게 있을 자들인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모든 이방 민족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만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 전 인류를 뭐 하시는 분이시다?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16절은 이방 선교에 대한 예수님의 사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방 선교에 대하여는 벌써 구약에 많이 예언되었는데요. 미가서 4장 2절에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백성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후로만 이러한 놀라운 선교가 시작되므로 그의 목숨을 버리신다는 말씀이 16절 앞뒤에 배치되고 있습니다. 17절에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예수께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의 목숨을 버리심과 다시 사심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목표에 돌아가셨지만 다시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죠. 그 두 가지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는 영원하신 성자이시기에 영원토록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그가 인성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시는 때에 구속 사업의 사명을 받으셨어도 그의 사명에 순종하셔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만큼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시게 된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뭐 할 권세도 있어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뭐 할 권세도 있는 분이에요? 버릴 권세도 있는 분이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는 분이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목숨을 버리시는 것과 다시 사시는 것이 순전히 독자적인 의지로 순종하신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특히 그 위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고 말씀하신 것이 그 사실은 역설해 주고 있습니다. 내게서 빼앗을 자는 아무도 없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이건 내가 스스로 순종한 거다. 스스로 받아들이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의 생명 버리심을 강요하시지 않는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도 성자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을 뿐이 아니다. 예수님이 선택을 스스로 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순전히 자유의지로서 마음으로 순종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발적인 순종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명이란 말은 하나님 앞에서 받으신 사명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다라고 자신이 받은 사명을 밝히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인 나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이 큰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주님을 위하여 내 목숨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나도 주님을 위하여 내 생명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큰 사랑을 받았으니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셨으니 나도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